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모셔서 도대체 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 속에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항상 웃으십시오. 실수해도 웃고, 잘해도 웃고, 잘못해도 웃으면 넘어가죠. 최근 잇따라 우리 한국 사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 김세론이라고 하는 그 배우, 음주 촬영 사고로 인해서 악플이 대단히 심하게 악플이 막 달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갔고, MBC 아나운서 기상캐스터였던 또 한 아나운서가 또 집단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죽어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초등학교 학생 김하늘 양이 선생님의 가르치는 스승에 의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였던 나종호 교수가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위 비극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위기가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정신건강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한 발짝 들어가 보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 계속해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온 국민의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의 미래의 먹구름을 들여오는 많은 문제들, 저출산, 고립 은둔 청년, 생산성 저하, 청소년 자살률 증가, 고독사, 갈수록 심해지는 분열과 갈등, 모두 다 정신건강의 문제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을 했더라고요. 정신적 문제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또 SNS 글에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번성하고 있다. 살면서 조국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이 번영을 이어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다음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K컬처, K문화, 그 다음에 K푸드, K팝, 노래면 노래, 음식이면 음식, 문화면 문화, 전 세계가 지금 한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의 번영처럼 보이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니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23 개인 1인당 GNP가 36,0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일본을 앞섰습니다. 일본보다 1,714달러가 앞섰고, 경제협력기구 38개국 회원 중에서 우리나라가 21위, 그리고 일본이 22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1953년도 1인당 GDP가 110달러였답니다. 우리나라 110달러였는데 그때는 북한이 198달러고 우리보다 2배 많았습니다. 그러나 63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 작년의 기준으로 보니까 남한은 360배가 성장을 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부유함이 우리 삶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30-50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3만 달러가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그 나라, 5천만이 넘는 나라, 그리고 3만 달러가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50년 안에는 이 30-50 클럽 들어갈 나라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63년 만에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죠. 2023년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57%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7점이라고 하는 5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OECD 경제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 됩니다. 8년째, 9년째 1위. 한국 사회 전체 정신건강이 매우 시급한 것을 지적하고 있고 여기저기 역기능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더 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걸까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자살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에서 이 현상이 더 많다는 거죠. 행복지수가 가장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그런 나라일 것 같죠. 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히말라야 산맥에 작년도 1인당 GDP가 3,500달러 정도 되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삶의 질이 그리고 발전할수록 자살률이 비례하더라는 거죠. 왜 살 수 있는데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이 생각의 이면에 우리가 이 정신과 생각의 이면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이 조종하는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기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로 다루어 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어떤 생각이 그를 자살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그렇게 환경이 그를 자살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무섭습니다.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는 친구들을 보면 꼴등을 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98점, 95점 맞았던 애가 80점, 90점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가겠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죠.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생의 결핍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결핍이 일생의 부족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핍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가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허리도 졸라 매고 살기에 바빴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살기 편하고 할 일이 없었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을 때,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생각이 어떤 면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 쓰레기 더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젊은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안에서 쓰레기 더미의 가치를 부과하여 재생에너지를 얻어서 대박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 도로를 포장하는 건설 자재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회를 순환시키는 생각의 차이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각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우리들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않죠.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생각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살을 시도를 했던 한 가장이 나옵니다. 간수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용하는 거죠.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을 때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포기하고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가정,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전도 여행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거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서 돈 버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그 감옥을 가두는 간수장이로 한 사람을 택하죠.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복음이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귀신과 사단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여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충분히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히는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바울과 실라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으나 낙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차워졌습니다. 손도 묶여져 있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감옥의 깊은 곳에 발도 손도 자유롭지 못할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었겠으나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무력화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주고, 기도를 통하여 근심과 염려를 평안과 감사로 바꿔주는 것이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곳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힘든 가운데 불평할 수 있으나 그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수들이 함께 감옥에 들어있던 제수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6절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막혀 있는 것이, 기도할 때 막힌 것이 흔들려서 풀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지는, 스스로 풀어지는 것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견고하게 묶고 있던 것들을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흔들려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힌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주위의 사람이 듣습니다. 제수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간수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누군가가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혼자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서운 바이러스도 있지만 기도와 찬양은 선한 바이러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감사히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도 그걸 따라하고 또 자기도 따라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전체가 기도의 자리로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찬양하는 것은 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퍼져나가더라는 거지요. 제수들이 들었고 간수가 들었습니다. 간수가 들었는데 자다가 깨어나 보니 모든 것에 풀려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제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드셨습니다. 다 죽으려고 자결하라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렇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랬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삶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마음을 생각을 돌이키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에 그의 묶인 마음을 돌이켜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 앞으로 구원받으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제수들과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시켰고 세례를 줍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금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그를 살려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모든 것이 하찮은 것으로 보였으나 거기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닿는 것보다 생명이 닿는 것보다 복음이 닿는 것보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냄새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을 풀어주었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 약을 준다고요?
정신건강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화시킨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만 그의 영혼을 만질 때 우리 모든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제까지도,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복음이, 그리고 영혼이, 생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혼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에 정진합시다. 기도에 정진합시다.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기도의 정진과 그 비전을 따라서 이 세계가 하나 삼겹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불가능이 작아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리 소리는 줄어들고 기도의 소리는 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커져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가능은 줄어드는 줄. 기도가 작으면, 기도 소리가 죽으면 불가능한 일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지금 보잘것없는 한두 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역사하리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지 않고 내가 내 속에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